저는 라일락 향기 가득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지난주 어느 시점부터 교회 앞에 세대박물관 앞과 사택 앞에 라일락이 피었다는 사실을 향기로 금방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사택 앞 공사장 입구에서 핀 라일락 향기는 새벽마다 새벽 공기를 강렬하게 뚫고 나와서 저희 코를 자극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2년 넘게 진행되는 지루한 공사에 무의식적으로 시선을 두지 않았는데 라일락 향기가 그곳으로 시선을 머물게 합니다. 이렇게 라일락 향기 가득한 4월이 되면 라디오 DJ처럼 반사적으로 저는 레퍼토리 하나가 나옵니다. 토마스 엘리엇의 항무지라는 시의 일부분이 나옵니다. 앞부분인데요.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추억과 욕정을 뒤섞고 봄비로 잠든 뿌리를 깨운다. 이런 내용입니다. 항무지는 1차 세계대전으로 3,5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이를 땅에다 묻고 허탈감과 무력감이 어쩌면 이 땅의 4월과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라일락 꽃말이 뭔지 아십니까? 젊은 날의 추억이라는 거 여러분 아셨어요? 라일락은 젊은 날의 추억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일락이 진정한 꽃향기에 비해서 하트 모양의 라일락 잎은 너무 씁니다. 그래서 라일락 사랑은 달콤함과 아픔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인생을 정리하며 젊은 날의 추억을 회상하는 내용입니다.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다윗의 젊은 날의 추억은 때론 라일락에 진한 꽃향기처럼 달콤하기도 하지만 때론 라일락의 썬잎처럼 아픔이 묻어납니다. 저는 30대 중반부터 탈모가 시작되어서 어느 순간 항무지처럼 점점 변해갔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어성초, 자소엽, 녹차잎이라는 2대 1대1 발모표역을 심장노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지난 가을부터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리지 않고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새 4월의 연한 잎처럼 정말 머리카락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지금 계신지 모르겠는데 문대현 장로님은 인정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전에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는데 도진개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짝 섭섭하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단골로 가는 이발관이 있습니다. 본동 쪽에 있는데요. 한 번 갔던 이발소를 제가 계속 찾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그 이발사는 갈 때마다 놀랍니다. 정말 이렇게 머리가 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 양반도 저처럼 머리카락이 그렇게 별로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얻은 결론이 뭐냐면 분명한 사실은 가진 분들은 하늘의 소중함을 모른다는 겁니다. 괜히 이 목사가 이게 부풀려서 거짓말 하는 거 아닌가 오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기 PPT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곳에도 두 가지 반응이 아마 나올 것으로 봅니다. 자, 저게 처음 바르기 전의 모습입니다. 다음 화면을 넘겨주시겠어요? 4개월 만에 저렇게 됐습니다. 또 한 번에 넘겨주실까요? 이게 최근의 모습입니다. 네, 다음 한 장 더 보내시면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4개월 단위로 확실하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얼른 내려주십시오. 오늘 이곳에서도 두 가지 반응이 나오시는데 대체로 많이 반응해 주셔가지고 참 감사하네요. 감사한데 아직도 많으신 분들은 별 차이가 없다고 이렇게 느끼시는 분도 아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다윗의 젊은 날의 추억을 회상하기 전에 먼저 본문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의 역사서도 두 가지 관점에서 나눠진다는 것을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오늘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서의 두 관점은 신명기 역사적인 관점과 역대기 역사적인 관점입니다. 먼저 신명기적인 관점에서 기록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이고, 역대기적인 관점에서 기록된, 후대에 기록된 성경이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등이 있습니다. 신명기 역사서의 특징은 가나안 정복 시대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징계를 받는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흥망성쇠를 보여주며 범죄하고 징계를 받고 또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구조로 역사가 반복되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신명기 역사서는 단순히 역사적 사건을 나열하거나 소개하기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또 회개와 순종,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강조하는 선지자적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역대기 역사서의 특징은 아담의 족보에서부터 시작하여서 통일왕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분열된 남유다를 중심으로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깝지만 역대기 역사서에는 늘 불순종했던 북이스라엘 왕국은 철저하게 배제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역대기 역사서가 쓰인 시기가 바빌론 포로기 이후이기에 남유다 왕국이 참 이스라엘이며 그들 공동체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역사서는 성전과 제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제사장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관점에서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는 당연히 신명기적인 관점에서 기록됐다고 보면 됩니다. 실제 사무엘하는 다윗 왕조의 정당성과 왕권의 확립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내려진다는 선지자의 입장에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과 나단 선지자의 역할이 도드라지게 나타납니다. 사무엘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때로는 격려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죄하며 다윗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4장 전체를 통해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로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통치에 포커스를 맞추는 중요한 이유는 다윗의 통치를 통해서 그가 속한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을 이끌고 갈 리더십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보여주기 위함이고, 또한 다윗 왕국이 견고히 서서 그가 속한 유다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도래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될 때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이렇게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시간에 좀 여러분에게 교회사를 하는 것처럼, 구약사를 하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접근하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이 비록 실수를 했을지라도 회개하고 용서함 받아 그 언약을 계속 이어감을 말씀합니다. 신약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복음서가 마태복음인데,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해 보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예루살렘 입성을 하실 때 많은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땅에 깔고 그렇게 외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죠. 유대인들은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칩니다. 예수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은 다윗 왕이 인생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글입니다. 지난 과거 사울 왕에 이어서 왕권을 잡고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으로 왕도를 옮겨서 수도를 옮겨서 33년의 장기 집권을 하기까지 무수한 난관들을 극복하고 다윗 왕국의 리더십을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아둘람 굴의 공동체를 떠올리게 됩니다. 젊은 시절을 회상함이 마치 라일락 나무 아래에서 꽃 한 개를 맞고
때로는 꽃잎을 씹는 그런 모습들이 교차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당시를 회상하며 미간을 찌푸리는 사건들과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띠게 하는 지난날로 인해서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 도망자로서 전락하고, 때로는 항무지에서, 때로는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하며 보배로운 수염에 성스러운 기름 대신에 침을 질질 흘리며 도망자의 신세를 보여줬던 거죠. 이런 항무지 같은 삶의 자리에서도 요나단과의 우정, 랄락 향기에 이끌린 사람들처럼 다윗의 향기를 맡고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그를 미소짓게 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둘람 공동체는 400명이라는 사람들이 다윗과 같이 억울하고 눌리고 그런 자들이 모여들었다는 거죠. 소문을 듣고 모여들었다는 거죠. 원통한 자들이 모여서 실제 다윗 정권을 만들어낸 실세들이 바로 아둘람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요즘 언론에 데스트필되고 있는 성한종 리스트와 현 정권의 실세들, 특히 이완구 총리가 어떻게 이 난국을 돌파할 것인가, 다윗 같은 리더십이 요구되는 상황이지만은 쉽지는 않습니다. 거듭된 거짓말로 인해서 자신의 무덤을 너무 깊이 팠다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대통령에게 3명의 용사들이 있어도 이 어려운 난국을 돌파하기 쉽지가 않은데, 스스로 무덤을 파는 척건들로 인해서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 자원하는 사람들이 아마도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죽음도 불사하고 자원하는 3명의 용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2절까지는 세 용사의 무용담에 대한 이야기로 잘 나와 있습니다. 마치 사사시대 사사들의 한락상을 보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보셨지만은 첫 번째 다윗의 첫 번째 세 용사 요셉, 바세바, 엘르아살 그리고 삼마, 3명의 용사들이 다윗에게로 나아갈 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었다고, 그리고 한 무리는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모압 왕이 거하는 산성에 함께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한 가지 소원을 말합니다. 어떤 대상에게 말한 것도 아니고 어쩌면 독백처럼 던진 말이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15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아멘. 이렇게 독백하는 거죠. 내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그 우물물을 한 그릇 마셨으면, 이렇게 독백하는 거죠. 그 내용을 이 사실 이 말 속에는 다윗의 은유적인 표현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마시고 싶은 육신의 목마름도 있었겠지만은 베들레헴이 회복하는데 더 목마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윗 자신이 부하들을 사지로 몰아 넣으면서까지 굳이 베들레헴 우물물을 마시는 그는 리더십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소원한 독백 속에는 그곳의 우물물을 직접 먹고 싶다는 이야기보다 자신의 어떤 간절함이 담겨져 있는 소망 같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어렵게 예루살렘은 확보했지만 아직도 이방인의 수중에 있는 베들레헴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그 땅을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사모함의 독백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까지 생각하지 못했겠지만은 먼 훗날에 자신의 혈통을 통해서 나올 메시아의 탄생을 어쩌면 준비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베들레헴 마옥경에서 태어나셨는데 그 땅을 위해서. 그런데 용사들이 다윗의 독백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관점에서 생각을 했을 겁니다.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주군이었던 다윗이 무엇 하나 마음 편하게 먹었거나 마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에 정말 목말라 죽을 지경에 이런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판단하에 첫 번째 세 용사들 요셉바세벳 장군과 엘레아살 장군, 삼마 장군이 모여서 언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죽은 다윗께서 지금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을 간절히 원하시나니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장군. 그러자 한 장군이 거기는 지금 이방인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위험한 곳이 아닙니까? 그렇게 서로가 옥신각신하면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들이 그러나 세 명의 용사들은 의기투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까짓것 우리가 주군을 위해서 목숨을 한번 걸읍시다. 적군의 진영을 뚫고 들어가서 물을 한번 떠옵시다. 설령 잘못되어 죽을지라도 주군을 위해서라면 충분한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누군가 이야기했을 때 옳소. 그렇게 세 용사가 다윗의 말을 듣고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통해서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그들은 왕을 위해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서 다윗에게로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주군에 대한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충성심의 표현으로 다윗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3절 말씀에 하나님은 다윗과 그 후손에게 영원한 왕위를 준다는 언약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용사가 단순히 목숨을 건 충성 그 이상의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다윗의 친구이자 부하들인 세 용사들이 목숨을 건 충성의 결과 다윗은 우물물을 손에 받아들게 되었습니다. 그때 반전이 일어납니다. 누가 봐도 단숨에 뻘컥뻘컥 마셔야 할 우물물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그 눈동자에 핏기가 맺혀 있었습니다. 다윗의 눈에 그 물은 이미 생수가 아닌 생명의 피였습니다. 순간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땅에다 그 물을 부어드립니다. 저들을 기억하옵소서. 이것을 바라보는 세 용사와 다른 부하들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다 같이 17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니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또 한 번의 반전을 느꼈습니다. 다윗도 연약한 인간이구나.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그가 목말라 자신의 분신 같은 세 용사를 사지로 몰아넣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아둘람 공동체의 신복이었던 우리아와 또 그의 아내를 간음하는 사건,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죽음으로 내몬 장본인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의 모습에서 차별성을 둔 장면이 바로 회개와 뉘우침입니다. 본문 17절에도 회개의 모습이고,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취한 사건도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에서 신명기 역사관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 자신의 소원을 위하여 그 우물물을 마셨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랬더라면 여느 죽음과 다름없는 모습이었겠지만 그는 결단코 마실 수 없음을 선언했습니다. 물이 아닌 핏값으로 하나님께 돌리고 세 용사에게
무한한 신뢰를 보내드린 거죠. 이런 부분에서 다윗의 리더십을 더욱 부각시키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무라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일본에 가면 사무라이들이 있었잖아요. 이 사무라이라는 이름의 뜻이 봉사 또 헌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군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바로 사무라이입니다. 물론 주군은 사무라이에 대해서 목숨값으로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고 경우에 따라서 목숨을 정당하게 요구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한 발 물러서서 하늘의 부하들의 생명수를 마시지 않고 여호와의 제단에 부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죠. 이를 통해서 다윗 왕국의 초석을 다지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공동체의 리더로서 부하들에게 명령할 수도 있었지만은 자발적으로 헌신하게 하고 생명을 다하여 충성하고 싶도록 만들었습니다. 사실 다윗 자신도 그가 섬기던 주군인 사울 왕에게 충성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어리를 지켰습니다. 누구처럼 돈 먹고 목을 치르는 그 순간 먼저 자살해버렸던 그 사건, 부끄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나폴레옹에 관한 유명한 일화 중에 전쟁에서 모든 병사들이 목말라 할 때 나폴레옹이 남은 물을 가지고 오라고 하자 가죽 주머니에 얼마 남지 않은 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혼자 마시면 딱 좋을 양입니다. 왕이 혼자 마신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변의 군사들도 모두 목말라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수건을 꺼내서 물을 적셔가지고 부하들의 입술에 한 번씩 대어 주었습니다. 순간 주변의 분위기는 놀랍게 변하여 저런 왕이라면 우리의 목숨을 바쳐도 괜찮겠다는 병사들의 사기가 급변하게 됐다는 사실이죠. 다윗은 자신에게 온 기회를 놓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을 2번씩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도리어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나머지 11지파의 마음을 얻는 계기가 되었고 자신의 목마름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부어드림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최고의 칭호를 얻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보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개역 한글판에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다윗의 일생에서 다윗이 승리할 때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요 구속사의 성취로 다윗은 돌렸습니다. 시편 18편 1절과 2절 말씀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렇게 앞 한 글자씩 따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반요거나 바방불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반석 요새 건지시는 자 나의 하나님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 등으로 다윗의 힘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목동일 때부터서 이미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나가는 전쟁에는 백전백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천천히지만 다윗은 만만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게 되었던 거죠. 실제 그들이 싸운 승리의 배경에는 언제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에도 언제나 잊지 말고 고백해야 할 것은 내 삶의 배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들은 형통한 삶을 살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형통했던 사람들을 제가 구약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들만 뽑아서 한 번 더 제가 함께 했던 사람들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에녹에 대해서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안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서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삭 창세기 26장 28절에서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야곱입니다. 28장 15절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요셉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사사 오니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3장 10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기드온, 사사 기드온에 대해서 사사기 6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리고 다윗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8장 14절에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1장 8절에서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에스겔 선지자에게 에스겔 43장 5절에서 말합니다.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로 들어가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셨다. 다니엘에게 말씀합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서 다니엘이 이 조스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더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간 관계상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만 살펴봐도 형통한 사람은 하나같이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여기에 창세전부터 감춰져 있던 신약에 감춰졌던 구원의 비밀 코드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비밀 코드는 구약에서 이미 수없이 반복적으로 일정한 패턴을 통해서 밝히 드러난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어쩌면 그렇게 철저하게 베일에 쌓여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의 비밀 코드는 도대체 뭘까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나오게 됐던 이 예수 그리스도, 이 구원의 비밀 코드는 무엇일까요?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구원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오늘은 라일락 향기를 맡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비가 와서. 그럼에도 빗방울이 잦아들고 여러분 라일락 나무 아래에서 향기를 맡아보십시오. 정말 향기가 진합니다. 그리고 그 잎을 따서 한번 먹어보십시오. 하트 모양의 잎이 얼마나 쓴지 모릅니다. 사망의 땅 항무지에서 라일락을 피워내듯 인생의 항무지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항무지와 같고
나그네 길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늘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다윗이 인간의 연약한 모습 속에서 죄를 짓고 실패하고 좌절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왔던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랄락한기 가득한 이 4월에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